여러분,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이 좀 놀라셔야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어요. 영국의 귀족이에요. 그리고 부모한테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축구 좋아하고 또 미국은 야구, 농구 좋아하지만 영국은 크로켓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이 야구 비슷한 건데 하여튼 그거 잘하는 선수가 최고 유명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를 말하자면 크로켓계의 이종범, 이정우 정도 되는 유명한 1등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보십시오.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돈도 많아, 그죠?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저 인물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샘할 만큼 이만한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저 사람이 앞으로 뭘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한참 유명했던 선수 시절 그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었는지, 자, 여러분, 어떤 운동선수 하나가 선교사로 갔다고 신문 날 일이에요? 그거 없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크로켓 선수 시티스터드 중국 선교사로 떠나다, 그게 영국 신문에 날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10년 동안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지나면서 중국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그 사람이 깨끗하게 그 유산을 청산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무디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박물관이든가요, 그 뒤쪽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블록에 그 시카고 그 비싼 땅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큰 무디 바이블 칼리지가 있는데 그거 시티스터드가 헌금해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십니까? 조지 뮬러. 조지 뮬러의 가장 강력한 숨은 후원자가 시티스터드예요. 그리고 여러분, 딸랑딸랑 구세군 압니까? 구세군. 구세군 알죠? 그 구세군 창설할 때 반 이상 여러분 재산 투자한 사람이 시티스터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거 전 재산 다 틀어가지고 무디 바이블 칼리지 만들고 구세군 창설하는데 도와주고 조지 뮬러 그 엄청난 여러분 고아원 경영하는데 반 이상 자기가 재정되고 이렇게 하고 떠났단 말이죠. 자, 그리고 중국 10년 하고 나서 몸에 병이 들어서 와가지고 잠깐 유행하고 난 다음에 또 인도 선교사로 가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6년을 합니다. 그리고 거의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반 이상 죽어가지고 사모님하고 다시 영국의 리버풀이라고 하는 데서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근데 우연히 그분이 이 선교에 열방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게 눈에 띄겠지만 신문이 혹 하고 바람이 날려가지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기사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입니다. 관심 없으면 안 보여요. 그때 너무 자기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갈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가느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안 가느냐? 하나님, 저는 중국에서 10년, 인도에서 6년 헌신했고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왔는데 의사가 이제 더 이상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나가면 죽는답니다. 내 안에도 지금 심장병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는 순간에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감동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티스터드가 또 아프리카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여러분 벽에 큰 문구가 적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이 고백을 짐 엘리엇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했던 고백인데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웩에 창시하였던 시티스터드의 그게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버전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 사망에서, 지옥에서, 영벌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영생으로,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결단코 내 희생은 희생이라고 할 수 없고 내 헌신은 헌신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드린 것은
결단코 아깝지 않다라는 고백을 시티스터드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흘려보내주면 그것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세계사까지 갈 거 없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여러분 백제 때 그 의자왕 시대 때 유명한 바둑판을 줬거든요. 일본에게. 또 도자기를 만든 바둑알을 줬어요. 뭐 제가 찾아서 그냥 이름까지 할 수 있겠지만 이름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백제가 아낌없이 아깝지만 줬던 바둑판, 바둑 알갱이 그것은요 일본의 유명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준 것은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시티스터드 그 당시에 그 스터드가 엄청난 유산을 받았지만은 그 유산을 그만큼 받은 영국 귀족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예를 들면 100명도 넘을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아무도 1000억, 2000억 재산 유산 받은 사람들 이름 기억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린 시티스터드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쓴 것만, 흘려보낸 것만, 드린 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신방할 때마다 제가 몇 번씩 이렇게 자주 했던 말인데 뼈대만 남겨놓고 여러분 안에는 완전히 재건축, 리모델링을 해서 드린다는 것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자, 드린다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유초등 친구도 있고 하니까 설교를 시간보다 조금 빨리 끝내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 안수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 드시고요 밑줄 한번 그어 보시죠. 모세의 법대로. 자, 여러분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자, 23절 넘어갑니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거기에 밑줄 그으시고요. 또 24절입니다. 24절. 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자, 모세의 법대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밑줄을 그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말구에 누이시고 천사들이 와서 찬송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떠날 길 떠났다, 이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딸은 며칠 지나고 나서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던 고로 레위기 법에 보면 아들을 낳았을 때 양을 드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리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뭔가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양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것 상관없이 형편이 어떤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리라 그러면 드리고 바치라면 바치라는 그런 순종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첫 단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기 전에,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우리는 자꾸 더해 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 형편이 되어질 때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드림의 첫 번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21절 말씀해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례가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할례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례는 뭐죠? 할례는요,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자,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오리지널 버전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할례의 오리지널은 누굽니까?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할례를 행합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날에, 이날에 라고 한 단어가 창세기 17장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곧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슨 마중물을 원하시는가 하면 순종의 마중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무리 가난하고 형편이 안 돼도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을 원하신단 말이죠. 할례는 곧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할례가 창세기 17장에 등장하고 두 번째, 여러분, 할례하면 제일 먼저 또 생각나는 또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요수아에 보면 할례 사건이 등장하죠. 그게 뭡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로 앞에 어떤 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전을 짜도 무기를 새롭게 해도 여러분 전술을 갈고 닦아도 모자라는 판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치우고 다 내려놓고 뭐부터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부터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든 불가능한 현실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하기로 결정합니다. 최고의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여호와의 전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기는 전쟁,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인데 그 여호와의 전쟁은 항상 무엇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가 하면요, 순종과 기적, 기적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경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할례를 그냥 머리에, 이마에 할 수도 있고 등에 할 수도 있고 발바닥에 할 수도 있고 또 손에 할 수 있고 그냥 표피를 베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남자 성기에다가 표피를 잘라가지고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은 참 재미있는 상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뭐 대답은 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분들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갑니까? 몇 번 가시죠? 여러분, 그때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남자 성기, 자기 성기를 보게 돼 있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예,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표피의 할례가 된 그 성기를 볼 때마다 자의식, 어떤 걸 계속해서 느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것을 시청과 교육으로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가르쳐주고 또 상기시키려고, 기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남자 성기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주경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탁월함을 느끼고 저는 200번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자녀도 어떤 것도 우리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불행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순종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애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또 뜻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한꺼번에 그냥 남배인데 같이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참 가정적인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이, 물론 아내를 더 사랑하지만 저같이,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한꺼번에 2명 다 외국 유학을 가니까 마음이 너무 화한 거예요. 날짜가 다가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해피하고 늘 기분이 좋고 또 늘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사람인데, 한 번은 완전 풀이 죽어가지고 이분이 장롱에 묵혀두었던 그런 기타를 오랜만에 꺼내가지고 튜닝을 하더만 말이죠. 그냥 딩가 딩가 기타를 치면서 구슬프게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구슬프게. 어떤 찬양을 부르는가 하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말이죠, 권사님이 뒤에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물론 그게 여러분 애들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 애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애들이 다 내 건데, 얘들 없으면 나 못 사는데 어떻게 살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도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할 때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꾸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것이요, 것, 하나님 것이요. 우리 권사님 사위하고 딸하고 이민 가도 전혀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냥 지 갈 길 지 가는 거예요. 권사님은 그냥 열심히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더 아버지로 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할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결 예식. 여러분, 레위기 12장에 보면요, 남자 아이들을 낳았을 때 40일 동안 부정하고 또 여자 아이들을 낳았을 때 80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자녀 낳는 것은 부정한 것인가? 그게 아니고, 많은 성경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방문하고 하면 위생적으로 또 감염될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한 여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부정한 날짜를 그렇게 정해놨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렇게 해설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정결 예식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애가 더럽다, 여자가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고 가까워하는 시간, 그 시간이 정결 예식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요, 뭘 생각합니까?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뭔가 자기 가지고 있는 반짝반짝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라고 하는 그것을 드리는 것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금, 은, 그런 것들을 전혀 여러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자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냐? 만약에 울산 앞바다를 다 소금으로 만들어서 팔면 얼마일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성공해가지고 뭐 11조를 1,000만 원, 2천만 원, 뭐 1억 가져와가지고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스승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를 하다가 말이죠, 배웠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산에 여러분 서면에 굉장히 큰 부자가 있어요. 그분이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 바빠서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목사님하고 꼭 식사 한번 하게 해주세요, 꼭 식사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를 지켜가지고 그냥 식사를 같이 하게 됐거든요. 목사님 나오시고 그 부부 나오고 저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좋은 데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분이
정필도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11조 대장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목사님한테 칭찬 들을 줄 그렇게 생각했던 모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정필도 목사님이 그냥 밥 먹기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식사하시면서 딱 한마디 툭 던집니다. 집사님,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1억 드리든 2억 드리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데, 여러분 11조 대장한다고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11조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100만 불짜리 100만 불짜리. 할렐루야. 11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뭐 뻐기고 어깨 힘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본인은 여러분 11조 대장 되고 싶은 그것은 개인적인 소망이지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감사를 많이 하라. 감사가 많은 곳에 축복이 많고, 기도가 많은 곳에 응답이 많고, 전도가 많은 곳에 영혼권이 많다. 나는 감사대장 되리라. 나는 기도대장 되리라. 나는 전도대장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다이아몬드를 드리고 뭐 재능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내 머리를 드리고 자꾸 그것을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여러분 2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21절 제가 읽을게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들이 있지만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오물이 들어가 있으면 오물 그릇이지 절대로 밥그릇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드린다고 그럴 때 많이 드려야지, 귀한 거 드려야지, 뭐 금 드려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NO!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바치길 원하는데 그 귀한 것이 뭐냐? 귀한 것 곧 깨끗한 것, 이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사야 6장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우시야 왕이 어쩌면 이사야한테는 자기의 모든 기반이고 또 사촌 아재고 집안 어른이고 자기의 든든한 스폰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천천병력 갖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거의 다 잡아먹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사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여러분 날개 타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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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가득, 성전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바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누가 나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콜링, 사명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반응이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과 동시에 뭘 보게 되는가 하면 자기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뭘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제 목양실에 있을 때, 여러분 방에 있을 때 먼지가 전혀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빛이 밝게 비칠 때에 거기에 먼지가 막 돌아다니는 것을 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입니다. 그게 백일하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궁중선지자고 서기관이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야기하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음란하고 더럽고 여러분 또 더러운 영화 보고 뭐 포르노 보고 이런 인간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 그런 거 안 한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 내 입술이 아무리 궁중선지자고 서기관이고 말씀을 늘 달고 사는 선지자였지만 입술이 부정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 들어도 괜찮은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촌철살인이 아니라 촌철생인 내지는 촌철활인. 내 말이 내가 거짓말했나? 거짓말 안 하고 없는 말 했나? 없는 말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 항상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입술이 너무 부정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죠. 여러분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얼마나 뜨겁고 여러분 뜨거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지져주시면서 네 입에 부정한 것들이 사해졌노라. 네 입술에 부정한 것이 사해졌노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라고 했었을 때 물론 여러분 회개가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이 뭡니까? 자백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본 그대로 말하다. 이게 자백의 뜻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저희 죄를 자백하면 그때 자백의 의미가 하나님이 본 그대로 말하다. 이게 자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백한다고 해서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제 목록만 쭉 나열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대상에 분명해야 돼요. 대상.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던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던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벽 보고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듣고 계십니까? 벽 보고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 보고 회개해야 됩니까?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대상을 확실하게 딱 정하고 하나님, 그리고 제 목록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 그대로 말하다. 하나님, 내가 어느 며칠 날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속으로 너무 미워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난 안 그러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을 죄로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자백이에요. 안 그러라고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회개를 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토해 놓으면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우리 죄가 깨끗하게 여러분 씻김받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간과 넘어가시고 통과시켜 주시고 없는 것처럼 사해 주시는 그런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멀뚱멀뚱한 사람이 두 분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시편 38편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 대지가 뭔가 하면 죄는 무서운 것이다.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 영혼, 정서 다 망가뜨리고 우리의 친한 사람들 다 원수를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여러분 뒤에서 춤을 춘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 때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주님을 바란다고 했었을 때 제가 여러분 예로 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삭개오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못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구원받고 싶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싶은, 구원받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데 어떡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로막고 삭개오를 못 오게 했었습니다마는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보고 싶은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 같은 거 구원받으면 나는 구원 안 받을란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자기가 뭔데 여러분? 그럼 네 구원 받지 마라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삭개오보다 더한 인간인지도 모르고.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더 낫습니다, 더 낫습니다, 더 낫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말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졌던 구약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 형을 속이면서까지, 아버지를 속이시면서까지 장자권을 차지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구원받고 싶고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제가 진작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자, 도둑놈, 아주 못된 놈이에요. 우리는 다 야곱을 사기꾼, 도둑놈, 아주 못된 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구약으로 야곱을 평가하면 안 되고 쭉 넘어가서 신약으로 평가하는 것이 진짜 평가고, 신약 중에서도 뒷부분에 요한계시록 근처에 있는 그 성경의 그 말씀으로 평가하는 게 진짜 성경의 평가인데,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보니 야곱은 바로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으며 야곱의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께 경배했던 축복과 경배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 어디에도 도둑놈, 사기꾼, 아주 못된 놈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언약궤 밑에, 언약궤 안에 여러분 모세의 두 돌판, 만나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모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거지만,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시연자 멀셋이 은혜의 보좌에 어린 양의 보혈피를 발랐을 때 그 모든 것이 덮여지고 쉐키나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 안에 있는 삭개오는 죽고 야곱은 죽고 아주 못된 놈, 하나님과 원수된 과거의 나는 죽고, 주님 안에 NIBC, Not I for Christ,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축복과 경배의 사람으로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립서비스로 받지 말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의 피가 능력이 또다, 이 피를 통과할 때 내 모든 과거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속으로 영접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옛날에는 산비둘기를 어린 방구 둘로, 방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한문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산비둘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레위기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을 한번 가서요. 레위기 12장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 8절. 자,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뭐를요?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8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지금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드리는 이것이 다 구약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있는 말입니다. 자, 지금 희생제물과 속죄제물을 위해서 어린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갔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바칠 능력이 안 돼요. 어린 양을 바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죠. 레위기 12장 8절 말씀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어린 양 하나 바칠 만한 그런 제사는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서 집비둘기를 바치고 산비둘기를 바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돈만 많으면 바칠 텐데 저 권사님처럼 또 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 바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바치면 바치는 그 순간 그 도시락이 기적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는 늘 엘리야를 본받고 싶어요. 왜 엘리야를 본받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 사렙다 가부 아시죠? 사렙다 가부. 사렙다 가부가 이제 아들하고 있어가지고 기름하고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여러분 찌짐 묻혀가지고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절대로 그런 말 좀 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뭔가 대단한 것을 바치기 전에 순종을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또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누구죠?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죠. 오병이어도 같은 맥락이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바치고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촘촘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부인하지 못하겠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부자는 소 드리고 또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염소와 양을 드리고 또 그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뭘 드립니까? 예, 그냥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냥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 집비둘기도 없는데요 이러는 사람이 꼭 한 명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너는 집비둘기도 없구나 하면서 당하고 있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집비둘기 없어? 너 성의만 있으면 너 지금 산으로 들러나가가지고 산비둘기 잡아와. 산비둘기 잡아와. 산비둘기 주인 없잖아. 산비둘기라고 잡아오면 너 얼마든지 성의만 있으면 잡을 수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성경과 싸울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성경은 촘촘한 책이라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에게 시집살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산비둘기를 잡아드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이게 반증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때 예신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린 양 원래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 못 드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산비둘기라도 집비둘기라도 잡아드리려고 하는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물로 줬어. 이게 구속사야. 이게 구속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여호와의 일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러분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여호와 일회가 돼가지고 자기의 몸을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드림이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샘플로, 교육 자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으면 도시락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리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 있으면 집비둘기, 산비둘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손에 바쳐드리면 거룩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오래전 사건 하나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마리아나 디아스라고 하는 이 선수가 동티모르의 마라톤 선수인데, 여러분 2002년도 아시안 게임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부산에서 있었거든요. 부산 아시안 게임. 앞에 사진도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사진 있나요? 앞에 사진 없어요? 네. 이 마리아나 디아즈라고 하는 이 선수가 동티모르 대표로 19살 나이에 이제 마라톤에 출전한 겁니다. 근데 이 동티모르가 그때만 해도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해가지고 500년 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독립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된 그 시점에 이제 동티모르 대표 선수로 출전한 겁니다. 연습을 할 수가 없죠. 돈이 별로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연습을 전혀 못했대. 돈이 없으니까 그냥 런닝하고 운동화만 있으면 뛸 수 있는 그런 마라톤에 이제 한 사람이 출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때 1등한 사람이 북한 여자 선수였어요. 한영실인가? 그 선수가 1등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실력이 비슷하니까 이제 2시간 안에 다 들어오고, 근데 이 디아즈라고 하는 이 선수는 3시간이 넘어가지고 3시간 20몇 분 만에 이제 골인을 했어요. 근데 골인을 하는데 말이죠, 막 아픈 배를 막 움켜쥐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한 겁니다. 기자가 그 뒤에 물었어요. 디아즈, 중간에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완주해서 내 나라 동티모르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독립국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아픈 배를 옮겨쥐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성경음을 작정하는데 어떤 유초등부 친구들이 자기 저금통을 가지고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 어떤 돈이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빠 엄마한테 용돈 받고 또 아빠 엄마 친구들 오시면 용돈 받아가지고 잘 모아놨다가 1년 동안 모아가지고 게임기 사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게임기 안 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진정한 드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정적인 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드린다는 것은 아무리 형편과 사정이 안 돼도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할례가 드리는 것이다. 할례가 드리는 것이다. 할례는 뭐냐? 여러분,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금을 드리고 음을 드리고 다이아몬드를 드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또 항상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는 것이 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 뭡니까?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내가 손은 못 잡아 드린다고 할지라도, 양과 염소는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최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분들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첫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인생 첫 번째를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다면, 우리도 일평생 말씀대로 드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깨끗함을 드리고 최선을 드릴 수 있는 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